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룬 대로 땅 위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려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목적이 있지만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만 보면은 참 힘듭니다만은 마지막 끝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가 다 부서지도록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를 부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던 계획이 실패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이것은 죄로 물든 옛 세상을 부셔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적합치 않은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약속의 땅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 끝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믿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 제작을 명령하셨는데 14절에 보면 이 말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며. 방주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 가정을 위해 짓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누구나 오지는 않아요. 택함을 받은 백성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도 택함이 받지 못한 백성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전도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에 떨어진 전도지 하나 우연히 주워서 봤는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열리게 돼요. 성경책이 많은데 택함 받은 백성만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확하게 어떤 나무로 어떤 치수로 방주를 지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일단 이 고페르나무, 이 나무가 굉장히 그 좋은 목재인가 봐요. 그걸로 짓는데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잖아요.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이유는 이 방수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그걸 칠해야지 이 물이 스며들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역청을 예수님의 보혈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상의 그 기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은 보세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조감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한 규빗이 거의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한 50cm에 달하니까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할 때 우리 길이로 한 136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엄청난 배였죠.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배였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내구력이 뛰어나서 대형 선박 건조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역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 효과를 냈고, 내부가 3층입니다. 여기다가 지붕만한 이 거대한 배는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각각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화물 열차 522량에 해당하는데,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열로 배열한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다 총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43,000톤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화물량이면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해서 35,200마리의 동물을 다 싣고도 3분의 2가 남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을 보니까 종류대로 한 쌍씩 실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개를 실었다고 할 때 진돗개, 세파트, 치후아 이렇게 다 실은 게 아니죠. 개라는 종류의 대표로 한 쌍씩 들어갑니다. 그 뒤 후손들이 서로 섞여서 여러 종류들을 만들게 되는데, 또 각 동물들의 부피와 크기가 다양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가 어떤 동물이냐고 했더니 양이래요. 그래서 양을 놓고 35,200마리 양 부피로 계산해 보니까 방주의 3분의 1만한 크기에도 충분히 싣는다. 왜 3분의 1이냐 하면은 너무 꽉 차면은 숨 쉴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식량도 실어야 되고 노아 가족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조율하신 거예요. 곤충들은 부피가 작으니까 양 5,000마리 정도 부피만 더하면 되고, 노아의 방주에는 아마 공룡들도 실렸을 거예요. 공룡의 종류가 한 300, 500까지 된다고 보는데, 그 사이즈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마 아기 공룡만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봐도 충분히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박 건축 전문가들은 그 옛날 지어진 이 방주가 현대 조선 기술로도 검토해 보면 얼마나 탁월한가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큰 배가 이 파고에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배 설계 비율이 정확해야 된다고 합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아주 특별한 비율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100m 이상 되는 길이의 큰 배를 만든 것이 1843년도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호,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한참 걸렸어. 그 배가 가장 완벽한 설계 비율인데, 길이가 너비의 6배, 길이가 또 높이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똑같은 비율이죠.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마치 외계인이 이 설계도를 줬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만들어진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과 똑같은 조선 기술이에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엄청난 몇천 년을 앞서가는 조선 기술을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노아는 자기 경험과 상식대로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노아도 사람인데 자기가 안 해본 거 하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질문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어떻게, 이거 띄울 바다나 있나요? 지금 막 날이 너무 좋은데, 이런 질문들이 많았을 텐데 노아가 콕 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22절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군소리하지 않고 자기 생각 다 참고 이걸 순종을 합니다. 이걸 짓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놀렸겠어. 그런데도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철저한 순종이 엄청난 축복의 기적을 만듭니다. 방주는 아마추어 노아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쓰나미 파도를 이겨내면서 노아 식구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무서운 홍수로부터 5달이 넘도록 완벽히 보호해 주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란 인간의 디자인대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면 이 교회는 안전해요. 수많은 파도가 들이치겠지만 안전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각종 공격들이 교회에 몰아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나오려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배를 타야지, 아무리 고급이라도 람보기니 승용차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조각배라도 타야 돼요. 교회의 겉모형이나 조직이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에 비교하면 볼품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이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경영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경영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훈수들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은 이렇게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참고는 하지만 결론은 so what이죠. 교회는 교회죠.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도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16절을 보시면 방주에 창을 냈다고 했죠. 방주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어디에 달렸냐 하면은 천장에 달렸어요. 하늘로 향한 창만 하나 뚫리고 거기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옆으로는 전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희한한 배죠. 요즘 크루즈 그런 데 가면 완전히 꽝입니다.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 오션 뷰가 없는데.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옆을 못 보게 돼 있어요. 하늘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옆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주 옆에 창문들이 있어서 노아 가족들이 밖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방주 밖에서는 인간이 보도 못한 쓰나미와 그 엄청난 해일이 몰려와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죽입니다.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떠내려갑니다. 가축, 사람 뒤엉켜서 다 죽습니다.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그 끔찍한 장면을 노아 가족들이 봐서 뭐 하겠어요?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방주의 옆에 문을 탁 달아서 아무도 이걸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거의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노아 가족들은 하늘만 보고 살아야만 했어요. 답답했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밖에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절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밖은 안 보고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옆에 창문을 닫아버리는 듯한 때가 있어. 뉴스 좀 그만 봐라. 세상 말을 그만 들어라. 하늘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지금은 네가 간곡히 예배할 때다. 간곡히 예배할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이 있지만, 옆에 문을 닫아버린 게 있지만 그것을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답답해도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죠. 세상을 일이 힘든 때 오래 보고 있으면 절망적입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신문 보고 뉴스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딱 그 인터넷 검색하고 헤드라인 쫙 한 1분에 보고 또 신문 좀 중요한 그 칼럼들 보고 끝이에요. 10분 이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제가 좀 그러고 있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리더십 칼럼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점점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답답해오면서 하늘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 이게 배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상자였다는 거예요.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배가 돛을 달든가 노를 달아 어디로든 갈 텐데 노아 방주에는 희한하게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게 아마 노아 방주에서 나온 동요가 아닐까 생각.
진짜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배예요. 나침판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도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그냥 무동력선 떠 있는 나무 상자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이 홍수를 견디게 만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어디를 가라고 만든 배가 아니에요. 노아는 어디서든지 배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방주는 순전히 홍수로부터 사람과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버티면서 떠 있기만 하면 돼. 그것이 방주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노아 방주와도 같아요. 저도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막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옳아요.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도 평안합니다.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몰라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상황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 배를 항해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여러분이 그 가게의 책임자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던 대로 끌려가던가요? 함께 일했으면 하던 사람이 끝까지 있던가요? 믿었던 사람이 사고치고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의외로 참 든든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사장하기 힘들다. 책임자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손을 놔야 돼. 우리 인생은 무동력선이 돼야 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거대한 디테일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한 큰 그림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며 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기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꼭 잡고 가십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은 어쨌든 1년이 지난 뒤에 살아서 나왔어요. 다 죽었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식량, 물 하나도 안 갖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숫자 세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나왔어요. 단순히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받고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고 하늘을 보며 견디라 하시고 살아서 우리가 나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18절인데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람들이 심판의 책이라고 무서워합니다. 그건 그러나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운 요한계시록에 복되도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죠.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겠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항상 너를 지키고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 너 때문에 노아 네 집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항상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죽어가는 홍수 속에서도 노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참 이 돈독한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홍수에 떠다니는 방주와도 같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방주 위 천장에 뚫린 창문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